43년째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처음에 목사에 사명받았던 게 생각나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오직 아는 거 하나 있는데 예수밖에 모릅니다. 이 일에서 사실 우리 교인들에게 4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참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설교를 또 하고 한 설교를 또 해도 우리 교인들을 그럽니다. 요새도 목사님 한 말씀 또 하는데도 은혜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왜 받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그 열정적으로 설교를 할 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오직 예수에게 붙잡힌 바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앞을 보면서 달려오는 가운데 요새는 내 목회가 다시 한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바꿔져 나갑니다. 어떠한 목회를 바꿔져 나가는가 하면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역사를 크게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예수를 가르치면서도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는 적게 했고, 오늘날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말씀의 생명력에 대해서는 신천하게 했고, 오늘날의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명을 증거하면서도 전작은 십자가 예수의 생명을 가르치는 것에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적을 외치면서도 성령 안의 역사는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병든 자가 치유를 받으면 고침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내만큼 심령 속에 불을 듯이 일어날 때 말씀을 전가하는 교인들이 예수 생명을 외치게 되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생명을 외치게 되고, 십자가를 전가할 때 보혈의 생명을 외치게 되고, 치유함을 받고 나면 예수 생명을 전가하니까 교회의 새 가족들이 들어가면 지금 80% 90%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말로 나의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생명신학과 현장 목회라고 그랬으니 현장 목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가할 때 생명력이 있는 목사님 됩시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만 됩시다. 생명력이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새 제 목회는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오늘 우리 주대행 장로님 이 자리에 오셨는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 왜 교인들이 그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고난당하는 사람도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허리가 아파서 너무너무 아프대요. 병원에 가니까 전립선 암이 두 골까지 다 전이가 돼버렸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신방을 가서 손만 갖다 대도 좌절하면서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고 24시간 울면서 아프다는 비명의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병원에 가서 손도 못 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주대행 장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던 보혈의 생명이 오늘 장로님만큼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기도 끝나자마자 아픔이 싹 사라져 버리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장로님 오셨으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면 교회가 생명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간증을 하나 가야 됩니다. 42년 동안 목회를 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지만은 요새 두 가지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여기서 은혜롭지 못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영적 혼란에 어려움을 당할 때 사이비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의 말만 들어라.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이요 목회할 때 제 경험을 말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자랑하는 주제도 안 됩니다. 이럴 때 기도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의 말만 들어라. 너는 기도하라. 너는 함구하라. 너는 인내하라. 시험이 들면은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시험이 들면 여러분들은 입을 다물지 않고 자꾸 말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인내하지 않잖아요.
교회 장애를 해서 장로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들을 겁니다. 주님의 방법을 하면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라고 교회에 선포를 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바람이 불던 것이 일순간에 교회에 시험과 환난은 다 떠나가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지금 결집해서 더욱더 부흥되고 있으니 이게 현장 목회의 생명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 주님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면 교인들은 똘똘 뭉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새 교인들이 부흥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작년에도 수없이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교회 교인들이면 색깔이 변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열정 있는 교회가 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2020년도에는 나의 조그만 소망은 온 백석대하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생명력 있게 일어납시다.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목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신상의 문제가 왔습니다. 신상의 문제가 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체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집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들 와 계십니다. 교인들도 수십 명이 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쉬었다 오라고 장로님들이 휴가를 줍니다. 미국에 가니까 김연희 목사가 왔다가 부흥의 스케줄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이 집회를 안 할 수도 없고 막 억지로 울면서 이곳까지 와서 억지로 집회를 다 끝나고 한국에 오니까 완전히 다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여러분들 가서 검사를 따가니까 암 치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암 치수가 나와서 아산병원에 가니까 암이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이란 진단을 받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얼마나 울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저 강단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저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저 교인들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정말로 강단을 보고 기도할 때 한없이 눈물은 펑펑 쏟아지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일어나면은 암병도 치유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닿는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낙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펑펑 울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나이까? 입술에 예수가 아니라 그 보혈이 마금 심령 속에 증거가 됩니다.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쓰러지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이것이 나의 간정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병이요 나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시편 103편의 말씀이 마음 심령 속에 생명력 있게 살아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모든 병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시고 의의 멸관을 세워줬으니 너는 내 청춘이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리로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거 다 하려면 12번이니까 시리즈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가지고 산에 가서 하다가 기도하고 막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찾아와서 울면서 주여 아미글리도 사랑합니다. 죽어도 사랑합니다.
어쨌든 사랑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실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 백석대 뭐예요? 대학교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암이 걸리고 나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주만 바라봐라. 모든 것 다 내려놓아라. 모든 것 주께 맡기라. 내가 너를 다시 있으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실망에서도 자유하고 욕심에서도 자유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총장님 교회에 우리 백석대에 말하듯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자유함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 부흥되니까 욕심 부리는 거 그거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나는 1000번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암병이 걸려도 주를 사랑합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나가 이제 또 지금 천당을 사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도 응답 받았으면 병원에 가면 암병이 똑 떨어져 나갔겠지. 근데 병원을 가서 CT 촬영을 하고 다 하니까 암은 안 가고 제자리에 있어. 제자리에 앉아 있어. 근데 그만큼 심령 속에 이게 오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응답을 하셨으면 이 암이 떠나가야지. 어떻게 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는 아무도 몰라. 마음 심령 속에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네가 응답받아 암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너는 신비주의자가 될 것이다. 교인들이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병원도 가지 말고 기도받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금식만 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치유하셨다. 암은 의사가 똑띠내면 된다. 안 믿어져요? 오늘 시간에 주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의사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게 수술을 다 받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프잖아. 그렇잖아요. 아프잖아요. 마취가 깨니까 주야,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은 채찍에 맞지 않는데, 갈기갈기 찢겨졌는데, 저렇게 아프셨는데 나는 이거 아프다고 엄살을 부려. 주여. 그때부터 아픔의 고통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항암제도 안 맞고 방사선도 치료 안 하고, 오늘 여러분들 그 시간부터는 암에 걸려서 나섰다고 자리에 누워본 일이 없어. 설교 안 해본 일 없어. 신방은 더 많이 다녀. 오늘 주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치유받읍시다.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늘 말씀을 두 군데를 보는 데가 있는데, 이런 교회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목사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끌려 40일 기도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오늘의 목사님들이요, 떡을 찾아다니면 목사 못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목회는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의 떡을 안 먹고 떡을 찾아다니니까 이거는 김연희 주석이에요. 높은 돌과 뛰어내리라. 그러면 발이 땅에 닿지 않겠느냐. 마귀 말 듣고 명예 쫓아다니지 말아요. 뛰어내렸다고 하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요? 유대가 이스라엘에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명예 듣고 명예 붙잡고 뛰어내리다 망신당하지 말고, 마귀가 어떤 욕으로 한달지도 명예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실래요? 오직 예수. 예수 잘 믿으면 명예도 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게 경배하면 너에게 주리라. 세상에 준다고 해서 널컹널컹 받아먹는다 되지 말고, 세상에 좋다고 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쫓아다니지 말고, 오늘날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경배하는 자 되지 말고, 아무데나 고개 숙인 자 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여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영으로 예배드리지, 말씀의 진리가 있어야 진리로 예배드리지. 성령 없는 자가 어떻게 영과 예배로 드립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의 주의 영이 있는 자에게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없는 자가 어찌 목회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한테 코가 끼어서 다닌 자 되지 말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명절만 되면 백성들이 양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먼 데서 가져다 병들어 죽을까 봐서 인간 편의를 돼서 양시장을 만들어 놓고, 종교 행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양을 하루에 5,000마리 7,000마리씩 잡아 죽였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를 위탈하고 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목사가 안 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신생주왕교회 강단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이탈하고 나니까 뭐가 와요? 양시장의 양을 검열하는 제사장이 됐어요. 돈 있는 교인, 없는 교인, 있는 교인, 무식한 교인, 교인을 검열하고 있어요. 그 한 수 더 떠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 지내야 될 이 사람이 환전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전치기. 옛날에 남대문 거래전에 달러 받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 어쩌다가 목사님들이 자리를 위탈하고 강단을 이탈하고 주 앞에서 이탈하고 어찌하냐. 돈으로 물들어 버렸어. 종교 행사가 멋지게 베풀어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울잖아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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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 나는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정말로 내가 목회하는 교인들은 정말로 주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일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일까?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바른 목회를 했을까? 기도하면서 펑펑 울어봤어요. 그 깊은 곳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고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김연희의 마음의 성전을 보고 김연희야, 김연희야, 마음 밖에서 울고 계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다 목이 말라 교패가 붙은 교인 집을 찾습니다. 띵똥띵똥하고 나니까 누구세요? 그럽니다. 아, 이 집이 예수님 믿는 가정입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선임 장로고요, 우리 남편은 안수 집사고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 회장이고요, 나는 서리 집사고요. 아니, 직분 말고 이 가정에 예수가 계시느냐고. 화 찬란한 예배당 나도 그렇게 짓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느냐고. 오늘의 목사님들 정말로 마음에 목사 가운 입고 멋지게 서지만은 과연 그 안에 생명의 예수가 계시느냐고. 그 안에 과연 생명의 예수를 외치고 있느냐고.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 교인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고. 종교 행사로 끝나느냐고. 한없이 울어요. 암을 앓으면서 그런 목사 안 돼야지. 내가 외칠 때마다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큰 십자가의 사역을 놓고 감람산에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심히 괴로워 죽겠노라. 꿇 엎드려 기도할 때 땀방울이 배나야 피가 들 때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왜 세상의 지탄거리가 됐나요? 목사들이 기도의 강단을 떠났어요. 기도를 안 해요. 죽게 되었다. 괴로웠다.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붕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기도가 살면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 증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 많아요. 강단에서 기도의 불을 밝히는 교회, 그런 교회마다 붕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함께 내려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도다. 부귀영화 있는 곳에 가자 소리 아닙니다. 보리떡의 기적의 장소에 가자 소리 아닙니다.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럴 때에 제자들은 여러분들을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죽음의 장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 생명 없었을 거예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 밑에 나는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 밑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들만 저를 죽이라고 와우성을 치고 로마 병성들은 그들을 지키고 있고 울면서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심히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방에 들어가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를 배신하고 간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고 찾아오셔서 주님 가고 나니 얼마나 불안해요. 로마 병사들에게 얼마나 불안해요. 오늘 시간에 김연희부터 온 우리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감히 말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외칩니다. 어느 시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느 시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김연희가 성령집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 성령 받으러 올 때 모두 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안아줄 줄 알았대요. 감싸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베드로를 모른 척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회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간 자를 찾아갑니다.
저주하고 도망간 자도 찾아갑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목회는 나에게 잘하는 삶들만 함께할 것이 아니라 김연희를 욕하고 가는 자도, 김연희를 배신하고 가는 자도, 김연희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가는 자도 오늘날의 진짜 목사는 그 양을 찾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예수 생명력이 있는 목사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했다고, 저에게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심어줘야 되는데, 생명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대로 두면 안 되잖아. 주님은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을 시킵니다. 등등 회복을 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어떤 사랑일까요? 나는 생각해 봤어요. 그냥 예수 사랑합니다. 좋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너에게 산길을 열어 죽고 너를 위하여 다 내어줬던 내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안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리면 그 사람 사랑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 사랑 다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어떻게 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때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때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그 성도가 너를 위하여 고난을 줄 때도, 내가 너를 위하여 괴로움을 줄 때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성도를 먹여라. 그 사랑으로 그를 양을 치어라. 똑같은 너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먹이고 치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에 연애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법 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유대 가서는 이렇게 하고 사마리아 가서는 이렇게 하고 땅 끝까지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주의 말씀 붙잡고 가면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가르쳐 주시고 때를 따라 능력 주시고 때를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나는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장에 보니까 생명의 기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이 여러분들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뭐라고 합니다가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 말하면 생명과 마음과 뜻과 목적을 같이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의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뜻이 하나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오순절을 이름에 저희들이 한 곳에 모였던 자리에 호련히 모든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나요? 에스겔 골짜기 같은 시대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시대, 참혹한 시대, 살았으나 죽은 믿음을 가진 시대에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늘 이 자리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오늘 생기의 바람아 볼지어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군명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군명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불같은 역사가 임했습니다. 불은 밝혀줍니다. 오늘 이 자리만 밝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김연희의 마음에 임해서 김연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김연희의 마음이 밝아지고 성령의 거룩 완전히 이루어지고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충만, 물론 학자님들 너무 잘 아시고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령은 단회적으로 임하지만은 충만은 지속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계속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늘 단회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충만한 곳에 능력이 임하고 충만한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충만한 곳에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매일 충만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자,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생명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김연희로부터 이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갈 때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어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막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때 뭐라고 해? 어떤 사람 막 조롱을 합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사도들이 일어나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하듯이 주의 영을 부어주리니 오직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의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오늘날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나고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계속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절구하고 입술은 기뻐하고 나의 육체는 소망에 거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렸다라고 외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김연희로부터 여러분까지 임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을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영적 생명력 있는 지도자가 되니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3,000명의 생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목사님들이 예수의 생명력 있는 능력을 받으면 가는 곳마다 생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탁 만들어지니까 이제 영적 생명력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서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가 나누어주고 서로가 결속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의 다락방의 공동체, 오늘 여러분의 3,000명의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금년도에 교회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가는 곳마다 싸움박질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3장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안절뱅이가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만약에 저런 것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지금 많았다면 그 말 할 수 있을까? 오늘날에 은과 금보다는 목사의 마음에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목회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한 40년 된 안절뱅이가 은을 받고 금을 받을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돈 가지면 가질수록 버르장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내게는 은과 금도 없다. 우리 신생주왕교인들이여, 나는 은도 금도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혜 받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고, 나사렛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자. 목사의 응답이 어디입니까? 교인이 고침 받는 것이 목사의 응답이잖아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이 목사의 응답이잖아요.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이 목사의 응답이잖아요. 교인들이 역사가 일어날 때 목사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정말로 저 교회의 2020년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능력을 받은 목사가 돼서 저 교회만 가면은 다 고침을 받는다고, 저 교회만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이 역사가 교회마다 생명력 있는 예수의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멘하는 교회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현장 목회잖아요. 이게 생명신학이잖아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 가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초대교회 집사들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 만드나요? 경험 많은 사람, 노하우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오늘날에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서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김연희야, 앞으로 개척교회 할 때 있지, 저 그냥 똑똑한 사람하고 믿음도 없는데 그 사람하고 언언하면 교회가 망하고, 말 많은 사람하고 언언해도 교회가 망한다. 너는 어떤 사람하고 기도하느냐? 기도 많이 해서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의 재직으로 세우면 너는 목회에 성공할 거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교회는 오직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의 교회의 이 재직들이 다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딱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서 능력 있는 재직들을 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서 서대반 집사를 볼래요? 서대반 집사를 보니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고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집사가 되니까 여러분의 그 말씀을 전가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위하여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떠들이 교인 만들지 말고 여러분 교회의 중직들은 예수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능력자 장로님들, 집사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나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빌립지서 볼래요? 사마리아 땅에 내려갑니다. 우상이 많습니다. 한우들도 많습니다. 빌립 집사가 다 내려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나요? 온 성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네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온 성이 다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12장까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생략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 하나만 더 9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 딱 잡혔습니다. 목사님들, 바울은 예수에게 잡혔어요. 말씀에 잡혔어요. 능력에 잡혔어요. 사명에 잡혔어요. 예수 사랑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명에 붙잡히니까, 예수에게 잡히니까 고린도에 가니까 고린도에 생명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에 생명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빌립보에 생명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생명은 능력입니다. 생명은 기적입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하찮은 자가, 부족한 자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 3,000명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교회,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목사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